오늘 말씀은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런 시험이고요. 영어로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왜 시험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테스트죠.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헤매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아주 이렇게 헤매게 돼요. 템프테이션,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은 오로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험과 이 마귀의 유혹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하지만,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잘 통과하면, 잘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바로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시험 봐도 다 이기시는데,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이끄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한 유혹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 유혹하는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유혹.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가 먼저다. 이것을 마귀는 유혹합니다. 1번.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어울리기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과 악,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마귀를 마치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거를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굳이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되지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돈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교만의 유혹이 있고 막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유혹이 있고 죄를 안 지려고 자꾸만 유혹이 생기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될까요? 있죠? 그럼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천국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아야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을 나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안 받고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유혹을 받느냐? 2번. 마귀는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였습니까?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왜 유혹입니까?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걸 해결해야 돼요. 아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배고픈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너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현실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것이 너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라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요 말 못할 정도예요. 제 상황 모르시죠? 제 상황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중에 문제 해결하면 나갈게요. 저 못해요. 저 구역장 못해요. 저 뭐 못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나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은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현실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떡 드셔야죠.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난 몰라. 다 알아서 해주겠지. 가정일도 팽개치고 직장일도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사탄은,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떡의 문제보다, 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공허하다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이 나에게 별로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큰 교회 좀 나오다가 이 교회 나오면 좀 도움 받겠지 하고 나왔는데 도움이 안 돼요. 교인들이 잘 안 팔아줘, 잘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교회로 또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못 도와주는데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나의 문제, 나의 현실을 해결해 줄 곳.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번,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탄은 뭐에 관심을 가게 만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관심이 있고요,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다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가 충돌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구를 서로 채우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마귀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는 게. 살든지 죽든지,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마귀는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물론 우리가 병 걸리면 아플 때요,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낫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요. 나야 돼요. 반드시 나야 돼요.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살아야만 예수님이 존귀함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또 높아지는 거. 서로 누가 높느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현실적인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에 꼬꾸라지고 맨날 나 죽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누구는 뭐 어떻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많이 해. 그래, 기도 많이 하면 현실의 문제 해결되려나?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현실의 문제를 더 붙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삶에 그분의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라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고, 제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이에요. 자, 1번.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두 번째, 마귀는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였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3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무슨 말입니까? 증명해라, 증명.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는데? 그럼 증명해봐. 왜 그러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것이 이제 마귀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다 이렇게 받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하면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은 증명하려고 그래요. 증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딸 맞아? 자꾸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그럼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줄까? 지금 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하면 나 사랑하는지 알게요. 그럼 사업 잘 안 되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지? 근데 내가 왜 아파요? 왜 병이 안 낫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빨리 병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증명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른 거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이런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내가 비참해질 때, 내가 그냥 밑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아니, 하나님 자녀면은 좀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는데 너는 왜 세상이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당당한 척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자꾸만 감추기 위해서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망해도, 내가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정말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밑바닥을 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못 믿게 해요. 잠깐만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네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괴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멋있게 보이라고 유혹하. 멋있게.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면 멋있게 보여야지. 뛰어내려봐. 뭔가 네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 여러분, 내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맡았잖아요. 내가 이제 회장이다, 맡았다. 내가 뭐 구역장 맡았다. 내가 또 뭘 맡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내가 잘해야죠. 잘 보여줘야지. 이때 내가 진짜 뭐 멋있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사람들로 알고, 야, 정말 잘하셨네요.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멋있게 보이려니까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괴리감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멋있지 않은데 자꾸 마귀는 멋있게 하라고 하니까 멋있게 써줘야 되고, 그 괴리감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 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멋있게 목회하려고. 뭐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뭐 하면은 뭔가 대단하게 자꾸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탈진되는 거죠.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난 이제 멋있게 안 보일래, 그냥 대충 할래,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뭐 윤리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뭐 그가 그렇게 사실 뭐 하나님께 받을 만큼의 그렇게 윤리적으로 큰 죄는 진 거 없잖아요. 다윗에 비하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은 정직한 자였어요. 자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야. 맞아.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감춰요.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계속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멋지게 보여지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멋지게 보이면 돼요. 네.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밧세바를 이렇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걸렸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된다. 이게 왜 약할 때 강함이 됩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약해요. 원래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십자가는 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라고 유혹합니다. 1번, 마귀는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였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은 높아지는데, 힘을 갖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왕이시여 막 이렇게 떠받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다. 그걸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까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마귀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런즉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높아지게 만듭니다. 높아지는 것이 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쳐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께 굴복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을 얻는다.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있습니다. 설립 말씀이 뭡니까?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열매만 발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죽지는 말라고 그래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이 희생이잖아요. 이 십자가 길을 걷는 거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열매만, 영광만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저도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쁩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여러분, 언제 기분 나쁩니까? 뭐 할 때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쁘다라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겸손하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겸손하면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의 필요, 내 명예, 내가 드러나는 거고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적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 모두 다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